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만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자들도 아니요 풍랑을 맞아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도 아닌 오직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그 항구를 찾아 이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크고도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또 이루어지며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도 시인하여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요 모든 일은 즉 구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은 약속하시는 자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종종 왕왕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 약속, 언약은 그 약속을 당신에게 하시고 맹세를 당신에게 하셔서 당신이 또한 그 맹세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며 그 보증된 당신 자신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의 약속인 안식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이 되면 잘 들으세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는 일, 날이 되게 되는데 그 날이 어느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남은 날수가 매일매일 날이잖아요. 그 삶 전체가 안식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안식을 통한 안식일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안식일에 너희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달아주십니다. 이 말은 가정법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보니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말은 너희들에게 나의 안식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상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안식일에
그 성일을, 여기서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 곧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를 금하게 되어 있냐면은 너의 성의를 너의 발로부터 금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의 것으로 갖지 못하게 했던 그 근거와 본질적인 문제는 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발로부터 금하라. 발로부터 행하는 어떤 안식일들을 금하라는 것이죠. 먼저는 안식일 아이들이 발을 가지고 안식일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잖아요. 그런 모든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금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을 온전하게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겐 거룩한 날이 될 것이며 그 거룩한 날이 곧 우리에겐 또한 우리를 안식하게 한 날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 너희는 그 거룩과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그 안식일을 뭐라고 새롭게 부르냐면 이제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 라고 너희는 새롭게 그 이름을 갖고 그날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날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며 존귀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뜻이며 애절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로 날마다 즐겁게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물론 이 땅의 것으로 즐겁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의 즐거움이요 또 없다 할지라도 잠시의 고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즐겁게 존귀하게 하는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당신은 곧 땅이 아니라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즐겁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너는 너의 길로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며라는 거죠.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여기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반대말로 쓰는 것이 즐거운 날이에요. 내가 주는 그 기쁨, 희락, 그 즐거움, 그 희락은 어디서 오나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풀려질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참된 즐거움의 희락을 구하는 자들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 사사롭다란 말은 말하기보다는 너의 말을 말하지 않는다, 너의 다바르로 다바르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면 온전한 거룩이,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바르로 우리가 비로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은 곧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졌다니까 좀 경망스럽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그 영, 참된 말씀을 갖게 되면 그들을 누구라 부르냐?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서 존귀하냐 비천하냐 여길로 구분되는, 그렇게 선악으로 나누는 이 세상 말들에 의해서 존귀와 비천과 천대받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존귀함으로 존귀해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때는 다 비천에 거했었잖아요. 비천한 삶을 또 살았었고, 육적으로 비천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비천했던 우리들,
비참했던 우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그와 같은, 그래서 존귀함이 없어요. 존귀는 어떤 영광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지 아니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들춰지게 되네요. 그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니 깨달아 알게 되니 그 안에 있었던 은혜와 진리라는 독생자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이 하나님의 다바르라는 이 말씀 율법 안에 충만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을 갖다가 누구라냐? 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존귀한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시를 쓰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세우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오늘 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안식일을 하면은 어느 특정한 하루를 놓고 안식일을 하며 그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냐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종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던가요? 제각기 다 일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런 거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마지못해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일이 아니라 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요건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는 거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등등 이런 것들은 일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규정하지 말자서 안식일법을 39개나 더 만들어 내게 되죠. 그걸 가지고 또 안식일이라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게 됩니다. 아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월화수목금토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그들은 7번째에 해당되는 날을 토요일로 보는 거고요. 이슬람교는 금요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하루 일하지 않고 토요일 날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주일이라고 소위 말하는 일요일을 안식일 날로 취하죠. 근데 이 세 개의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특정한 한 날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는 7째 날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 7째 날이 세 개의 종교가 제각기 다를까? 금, 토, 일. 그래서 어느 종교는 금, 어느 종교는 토, 어느 종교는 일. 이 셋 중에 하나에서 서로 섞이지 않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과 혹은 유대교인이 함께 살아갈 때 그 공동체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양분화, 삼분화 시켜놓은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안식일 7째 날에 하면 같아야지 또 왜 서로 이렇게 달라야 되냐고요. 종교가 달라서 다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공통 분모 중에 하나는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7째 날 그들이 정해놓은 금토일 뿐만이 아니라 그날은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가지고 그 잣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막 하는 분들은 그 소위 orthodox 그런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슬람교인, 정통 기독교인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그거를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지키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예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7째 날이라는 것, 어느 특정 한 날을 정했다라는 것과 안식일은 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이 어느 특정한 한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안식일 날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음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오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부분 한번 나눠보죠.
자, 1장 마지막 절인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들어가시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소위 여기 1장의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창조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뭐라고 2장 2절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천지창조라는 말로 이름을 명명해서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의역해서 천지창조 혹은 줄여서 그냥 창조의 일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뭘 짓는 것이고 만들게 하시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게 하는 그 창조. 그 창조를 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2절을 명확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가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가 하시던 혹은 하셨던 그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무엇이길래 그거를 사람들은 창조라고 말하며 혹은 또 천지창조라고 말하는 건가? 그럼 그가 하시던 일, 하셨던 일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르는 그 매 일마다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창조가 뭔지도 알게 되진 않을까요? 근데 그 하셨던 일,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면 그냥 사람들은 이걸 뭘로 보냐? 눈에 보이는 천지, 우주 삼라만상 이런 것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진 않을까요?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셨다. 그럼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마치시고 끝내셨다라는 게 더 포인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뭐냐? 또 안식 일을 지키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끝내신 것이 있는데 마치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되어 그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고 끝내어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로소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날부터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날을 몇 번째 날로 우리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냐? 일곱 번째 날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오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일곱,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곱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여 보증까지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게 되어 일곱 말씀, 일곱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열 언약이 일곱 언약으로 완성되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 언약은 뭐냐? 10계명이니까 10계명이니까 보이는 율법,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곱 언약은 뭐냐?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 완전함. 그래서 창조는 질서 있게 완전하게 지어진 그 완전함,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가 하시던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근처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욥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창조했던 걸 본 적이 있냐? 기둥을 갖다 놓은 적을 본 적이 있느냐? 등등 물어보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본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태초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난 이런 일을 이미 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려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여기 참여하여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까지라는 일곱 언약의 말씀 혹은 일곱 말씀,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바로 일곱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일곱 언약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보이는 10개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던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이 약속의 일곱 말씀의 중보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10개만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개를 주셨으니까 10만 갖고 있는 우리를 7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중간에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10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7말씀과 10말씀이 하나로 딱 만나겠죠. 그래서 7과 10, 7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이야기가, 또 이루셨다라는 이야기가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요 말 때문에 일곱째 날을 전부 다 각각 세 종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종교화된 데는 룰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별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이다, 우리는 토요일이다, 우리는 일요일이다, 소위 주일이다, The Lord's Day에서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을 7번째 날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역시 종교가 내놓은 어떤 광적,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어떤 것은 전부 다 룰에서 옵니다. 이걸 지키면 돼 라는 그 룰에서 다 기인되거든요. 거기에 빠져있게 되면 결국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가 안식을 주는, 즉 10개의 율법,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못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여 지키기만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7말씀,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걸 안식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볼게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과 복되게 하신 이 안식,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존귀함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안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안식일날, 이 안식일날 또 7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지, 즉 그 창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려고 6째 날까지 일하게 하십니다. 마치 당신이 6째 날까지 일하신 것처럼. 근데 이들이 일하는 16장의 일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양식 구해오는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중요한 건 밖에 나가서예요. 6째 날까지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특별히 열심도 없어요. 한 호멜씩만 거두어드리면 돼요. 그냥 열심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놓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서 그냥 거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6째 날까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5째 날까지는 한 호멜씩이지만 6째 날은, 7째 날은 일하지 않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6째 날은 한 호멜에 또 다른 한 호멜, 그래서 2호멜, 갑절이라는 걸 거두어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6째 날에 이미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6째 날에 거두어드린 그 양식이 다음날 썩으면 안 되죠. 근데 다른 날은 다 썩었단 말이에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은. 근데 6째 날 갑절로 2개로 2호멜로 가지고 온 것, 거두어드린 것은 다음날 안 썩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양식을 썩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호멜, 그 만나는 썩을 양식이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그 양식을 일곱째 날에 먹으면 그게 바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5절에 모세가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들 밖에서는 못 얻어. 그럼 어디서 얻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밖에서 얻었지만 안식하는 날은 어디서 얻어요? 안에서 얻는 거예요. 안에서. 밖과 안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밖은 하나님 밖이며 성전 밖을 의미합니다. 집 밖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인간으로 놓으면은 우리라는 나 자신의 밖을 말합니다. 나에게 밖이 뭐예요? 나에게 또 안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우리 몸을 놓고 내게 있어서 밖은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밖이에요. 바깥 부분입니다. 근데 안은 뭐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이 내 안이에요. 즉 밖에서 거뒀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거두어들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밖으로 들러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에서 먹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본 양식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양식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먹은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입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양식.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양식 율법을 여섯째 날까지 다 거둬들이게 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를 더 거둬들이게 하죠. 근데 그 하나, 더 거두는 그 하나가 썩지 아니할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섯째 날까지는 다 밖에 있는 양식이었으나 일곱째 날의 양식은 거두어들인 것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안에 있으니 안에 있는 양식.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양식을 우리가 계속 읽고 먹고 듣고 배우고 했으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곱 말씀으로 오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은혜를 담은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썩을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보세요. 음식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밖에 놔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것이 썩기 전에 먹으면, 즉 내가 그걸 밖에 놓지 않고 내 안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밖에 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디어 취하여 안으로 먹게 되면은 절대로 안 썩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이게 썩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나라는 이 안으로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에 있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혀지는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판단했던 이런 모든 말씀이라는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이 안에는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 우리가 구할 도움은 그 도움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으로,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취하여 우리 또 안으로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썩어요. 소화시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9절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어라. 그 안에 있어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나오려면 기어 나오나요? 사람이? 아니죠. 발로 나오잖아요. 그 발로 걸어 나오면 또 뭐 하겠어요? 반드시 또 밖에 무슨 양식 있나 나가서 기웃기웃거리겠죠. 근데 나가보니까 지면에 양식이 만나라는 것이 내려져 있던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날 나가서 율법을 온몸으로 지켜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양식으로 하늘이 된 자,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전부 다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땐 지금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봅니다. 그 발로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그들 양식이 없으니까 나갔겠지. 만약에 있으면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 말은 자기들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면 나갈까요? 안 나가죠. 여섯째 날로 딱 만나 내려주는 것이 끝나고 그날 갑절로 갖고 들어온, 즉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복음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듣게 되니 내 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걸 안으로 딱 갖게 되는 역사가 맞춰지게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가요. 처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때 나갈 때 사용되는 게 바리엘에서 오늘 본문에 너의 발로부터 그 성의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만을 놓고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들은 반드시 또 나가서 기웃거림에 뭔가를 찾고 자기들의 그 굶주린 배를 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식을 구하러 다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씨 같다라는 것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게 바로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안식일에 그들이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딱 있으면 이제 그들은 율법, 겉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취하는 율법적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생명을 담은, 진리를 담은 사랑의 이야기, 날 살려내시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게 되니 안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4계명으로 20장, 출애굽기 20장 보시게 되면은 8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거룩한 것임을 알아라. 거룩한 건 깨끗한 것, 하기오스. 안식일날 먹는 양식이 깨끗한 양식으로 먹을 때야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는 의미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sanctify, sanctification, holiness 이런 것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는 현대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혹은 종교적 색채, 인간의 마음이 좀 들어가 보이고, 이 말은 그냥 그대로 보면 그냥 깨끗한 겁니다.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깨끗게 하는 말씀, 깨끗게 하는 양식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깨끗게 하는 만나를 깨끗게 하는 양식, 말씀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끗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안식일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날을 안식일이다. 그럼 성도는 매일매일 깨끗한 양식을 먹으면 매일매일 그들에게는 거룩이 나타나며 매일매일 그 거룩한 날로 지키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당연히. 어느 특정한 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다 깨달아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이 쉬었다가 누아흐입니다. 누아흐에서 나온 말이 노아죠.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안익게 하다, 백성을 편안케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곱째 날 쉬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게 뭔 것인지 알면 참으로 그게 나에게 복인 줄 알게 되겠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날에 이 양식 먹고 참된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새롭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 창세기 2장을 언급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2장은 뭐 안식을 뭘로 설명한 거? 창조로 설명한 것이죠. 당신이 하신 일, 행하신 일,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이 지어내셔야 할 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게 하는 일. 이걸 성경이 또 뭐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낳게 하신 이가 나다. 나 여호와다. 그래서 그 위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쭉 나오죠. 그 나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짓는다는 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씨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는 젖을 물려서 키워내는 거죠. 그것은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라고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온다고 했죠. 부모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 이 모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지 아니할 길이 없을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존귀하게 하며 즐겁게 하는 너의 부모인 나를 어찌 너희가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 너는 그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날들이에요. 원래는 생명이라보다는. 자,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31장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안식일에 여기서요. 근데 이들이 누구의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았다고 하고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들의 인간적 차원에서의 어떤 안식일, 일하지 않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혹은 뭐예요? 7째 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어느 하루는 완전히 하지 않아야 돼. 이건 뭐 공휴일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인간의 안식일, 그 안식일이 아닌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나의 안식일이 너의 안식일이 되게 하라. 나의 안식이 너의 안식이 되게 하라. 나의 쉼이 너의 쉼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그 말은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다 맞춰지게 되게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씩 풀려지게 하라. 깨달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하라. 이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나요? 나는 잠도 안 오겠어요. 불편해서. 이게 무슨 말이었지? 여러분 그런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거 없으셨어요? 뭐 근심 걱정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으시겠지만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깨달음이 오질 않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때 유혹받는 게 뭐예요? 목사들은 주석서를 뒤져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받기 전에 먼저 그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는 거 있다면서 뭐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던데 그게 바로 기도라면서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구하라. 이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들어온 것은 나의 안식일과 표징이에요. 안식일은 뭔가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진짜 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으니 이 안식일은 표적에 불과하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진짜 것을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십계명은 진짜 것을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 안에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십계명 안에 있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잖아요. 너희들은 보이는 말로 할 때는 십계명의 1계명에서 그 율법의 조문만 따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율법 10계명은 표징이다. 뭐를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었냐? 사랑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다. 누구의 사랑? 너희들이 지금 한다는 너희의 안식일,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표징이에요. 이 표징, 율법 안에 담겨있는, 즉 안식일 안에, 안식일법 안에 담겨있는 이 표징을 너희가 깨달아 알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거룩은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나요? 뭐 도덕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늘도 지켜내서 거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이 안식일에 남아는 표적을 통하여서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인지, 안식이라는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표적인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들이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무엇으로? 안식일법을 가지고. 근데 이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법, 어느 특정한 날 지킨다는, 일곱째 날에 지킨다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안식하게 하는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구나. 생명을 담은 법이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수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계명 차원으로 떨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려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줘야 될 하늘의 법이구나. 그래서 이때 표징이, 여러분, 표징, 오트라고 하죠. 오트는 알레프하고 타우, 이 두 개가 합성어잖아요. 알레프는 첫 자음, 타우는 히브리 22개 중에 마지막 자음. 그럼 처음과 끝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 개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표징이라는 건. 표징이라는 말, 표정은 두 개로 말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말아요. 마지막 것으로 타오, 의미는 또 완성하다예요. 마치다, 일을 끝내다. 그때 끝내다가 샤바트입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장 2절인가 어서 나온 2, 3절에 나온 거. 그럼 쉐바, 이것도 뭐예요? 이게 또 일곱이라는 뜻이고요. 샤바트가 뭐예요? 안식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끝을 내다, 안식하게 하다예요. 그럼 쉐바는 일곱 말씀으로 결국 타오, 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문자적 의미로서요. 진짜 문자로 한번 보자고 성경을. 그러면 문자적 의미로서 안식은 일곱 말씀 쉐바로, 그리고 쉐바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샤바트, 안식하게 하겠다, 끝을 내게 하겠다. 그러면 오트니까 처음에 주신 말씀 알레프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오면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또 다른 말씀, 이 둘이 다 어떻게 해요? 역사하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완성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 말씀인 알레프와 나중 말씀인 타우, 처음 말씀인 율법과 나중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또한 드디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선지자들 내가 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온전케 하는 거야. 근데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듣게 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는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측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안으로 취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에 일하러 나간다는 게 뭐예요? 밖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여섯째 날까지만 내립니다. 근데 그날 일한다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뭐 가질러? 만나 가질러.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 그것도 청교도 뭐 이런 분들께서는 뭘로 해석합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어떤 일로 생각하잖아요. 밥 메고 땅 메고 나가서 돈 벌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일로. 그런 거 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죄야. 그러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만나를 또 찾으러 나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전날 2호멜을 갖고 왔잖아요. 명령대로. 근데 그 2호멜에 한 호멜을 먹고 나머지 한 호멜이 다음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계속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일하러. 그날 그들에겐 그 양식이 썩어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겐 그 썩을 양식이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썩을 양식이 되어버렸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날마다 혼자만 있어. 외롭게 과부와 호라비처럼 이 짝이 없어가지고 얘가 혼자만 있네. 그리고 얘 혼자만 먹고 있는 상태. 또 다른 표현하면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한 호멜이란 짝인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고 깨달아지고 율법은 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즉 성경은 나로 응한 거니까 그리스도로 전부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무슨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동성애는 어떤 것이니, 뭐 금지법 차별법은 어떤 것이니, 이딴 것만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건 줄 알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줄만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날 또 나갔다라는 건 자기들이 그 한 호멜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걷어 들어왔겠죠. 근데 배 터지게 그냥 전날 다 먹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양식 없으니까 또 기어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영접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빛을 보냈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여전히 있는 것.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모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양식 주셨는데 전날까지는 죄다 썩었어요. 남겨봤더니. 근데 여섯째 날을 주셨는데 이거 내일 또 썩는 거 아니야 하고 어떤 사람들 죄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만 그냥 다 들다 먹어놓으니 2호멜을 다 배 터지게 먹고 나니 이 짝이 남겨있지 않네. 다음날에 양식이 없어. 왜 그렇게 먹었을까요?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여 무지하니 믿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믿지. 아무리 사기를 쳐도 그 사기꾼 안에는 그 말 안에 어떤 믿을 만한 내용을 줬으니까 사기당하고 믿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믿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나가서 또 뭐 하더라? 일하더라. 뭐 하라고? 만나 없나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 없나 하고 지면을 또 찾아 유리방황하는 길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게 그날을 더럽히는 자요, 그 양식을 더 썩게 하는 자며 그들은 모두 죽일지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했더니만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날에 일하는 사람들 죄다 죽였죠. 이게 그런 말일까요? 죽이라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니까 그대로 죽이면 됩니다. 그럼 당신부터 죽어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전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율법을 그대로 온전히 다 지키기나 해봤어요? 율법에 이응자도 못 지켰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본래 뜻대로도 알질 못하니 그건 전혀 못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럼 이 말, 죽인다는 말, 그리고 더 나가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 백성, 하나님의 톨레도트에 여기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계보 촉보 아래에 있는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을 어디서부터 옵니까? 먹어야 오죠. 먹는 걸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 내려준 걸로 오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믿음을 가지고 2호멜로 딱 갖고 있어.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 자체를 통하여서 오실 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 이걸 기다렸어.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두 개를 딱 갖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안 썩어. 그래서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일진이라예요. 그거는 이거 못 지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 업적을 남겼든 거룩한 일을 했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했든 다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 내가 그들이 이 땅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나 내 백성 내 자녀 있단다. 나를 믿고 나라는 빛과 생명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단다. 나는 그들을 내 자녀라 부르고 그 자녀들은 독생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다 보게 할 것이다. 누구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안식케 한 영원한 그 쉼. 육은 못 쉬어요. 여러분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못 쉬어요. 육은 언제 쉴 수 있어요? 죽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육은 먼지는 먼지로 딱 들어가는 그날 영만 취하여 우리를 영원한 그 쉼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구원입니다. 뭐 어느 종교 불교 이런 데서 말하는 죽음은 뭐 육의 껍데기를 벗고 가는 것이다. 이런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럼 빨리 죽지 왜? 죽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빨리 벗어 죽어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껍질 스스로도 벗을 수 있는 건데 왜 못 벗어요? 자살이라도 하면 빨리빨리 갈 거 아니겠냐. 그 사람들이 그 교훈에 따르면은. 근데 성경이 그런 말 하던가요? 아니죠. 성경은 안식하는 사람들은 남은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성일로 나를 존귀케 하는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남는 겁니다. 어느 시점 우리의 목숨이 육적 삶이 다하는 날까지.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학소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는 것뿐입니다. 잠시 동안. 16절 15절이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 이건 바뀌지 않아. 왜 영원해? 영원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이 표적을 통해 우리를 영생, 영원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건 영원한 표징이야. 일시적이고 유례적인 것이 아니야. 모든 언약이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표징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또 뭐라고 해? 마치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빛과 물과 씨, 그 빛과 물과 씨로 우리에게 짝이 되어 땅으로 딱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여섯째 날에 또 다른 호멜로 딱 들어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서로 이렇게 똑같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가 그 한 분이 이분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라서 첫째 날도 빛이요, 넷째 날도 빛이요, 둘째 날도 물이요, 다섯째 날도 물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도 씨요. 그러면 다섯째 날도 씨여야 되죠. 여섯째 날도 씨가 돼야 되죠. 이것이 똑같이 딱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하나로 한다. 그 하나로 우리에게 딱 한 번 더 들어오시는 분. 그때는 어떤 씨?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양씨. 그러나 그가 우리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죽으러 오시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며 일을 마치고 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날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한 오멜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 더 갑절 가지고 먹어야죠. 어떤 것을 먹죠? 먹을 때 아무거나 막 먹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먹나요? 음식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으로 먹어야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먹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6개 떡 두 줄로 12개의 떡덩어리를 올려놓는 이 진설병은 안식일날 드리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럼 안식일이 뭐예요? 언약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 하나 들어왔으니까 십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계명,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언약으로 모르고, 즉 열 언약의 말씀,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고 이렇게 맹세해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맹세시켜가지고 너 지켜, 너 약속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맹세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날로서의 언약? 떡을 먹는 날. 어떤 떡? 진설병이라는 성소 안에 두 줄로 6개씩 들어간 그 떡을 먹는 것. 누가 먹어요? 자,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뭐였었어요? 보니까 또 떡이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뭐예요? 떡이에요. 다음날 전날 한 오멜 더 줬으니까 그거 갖고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안식일날 안식일 전날 6째 날 우리가 한 오멜 더 걷어드리라는 것이 이런 떡이었었어요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게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런 떡이었었어요. 근데 그 떡을 뭘로 드리게 하나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깨끗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은 말씀이 바로 떡,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떡이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면 그걸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이런 거죠라고 내놓습니다. 그때 그 내놓은 사람들이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날 먹는 진설병이란 떡입니다. 그럼 안식일날은 이 떡을 먹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 이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다 이루어진, 그것이 다 열매 맺고 결실된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게 합니다. 그럼 안식일날은 이것만 드리나 하나님께? 아닙니다. 민수기서를 보세요. 민수기서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에요.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여기에 뭘 더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제니까 좀 전에 말했던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던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제라. 그래서 상번제라는 것은 그 위에 줄을 보면 아침에 한 번 제사를 양으로 드리고 저녁에도 또 한 번 드려요.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은 뭐 하라고요? 2번 하라. 똑같은 얘기죠. 안식일날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양을 갖다가. 그것은 아침에 먹을 양식, 저녁에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사거든요. 근데 안식일날은 2마리의 순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그 양이 하나 더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순양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 순양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그 수풀에 걸린 그 순양, 그 양을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안식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율법의 이 무거운 짐에서 멍에의 줄을 끊어내게 하시는 그 죽음이고, 당신이 주시는 멍에,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그 안식하게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려고 두 마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 날은 어떤 것도 드리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엔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떡, 하나는 번제물이에요. 그 번제물을 먹고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안식되죠. 안식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그 근심 걱정은 나의 생각과 결합할 때 근심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보려고 수고와 열심과 애씀을 이루게 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이고,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게 세상의 어떤 것 차원의 것인 줄 알고는 이걸 가지고 열심으로 세상에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하고 종교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막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 자기도 변화시키고 교회는 또 부흥성장시키고 등등의 일을 해. 이걸 갖다 뭘 한다고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안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양식,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양식인 하늘의 만나와 그 만나로 또 오셔서 당신을 진짜 만나로 주시려고 우리가 알아듣고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떡, 진리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이라는 어린 양의 육이 죽으니 진짜 양식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돼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 들어오게 하는 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두 가지를 다 드리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두 가지 일이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5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에 안식일 그때 법이 있었잖아요. 제4계명으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돼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하는 말을 하죠.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 쉼, 그 창조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는 새로운 법이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율법이고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는 말이에요. 누가? 제2세대. 누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다시 들을 수 있는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출애굽기의 율법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같이예요. 그럼 너같이라는 건 너는 곧 나가 되어 있는 너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려면 하나님같이 안식이 된 그 너들이어야만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라는 이 본문에 너희라는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식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이라. 그럼 여기는 안식일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네. 그럼 출애굽은 뭐 먹고 나오죠? 안식일 날 먹게 했던 방금 전에 읽었던 건 뭐예요? 레위기서 민수기에서 떡과 뭡니까? 무교병과 어린 양이에요. 즉 출애굽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7 양식으로 7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무교절 아니냐고요. 그러니 무교병 떡과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게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출애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의미는 뭐라고요? 육의 세상에서 떠나 어딜로? 영의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게 안식이다.
육이 끝나지 않으면 안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육이 살아있는 이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살아있는 이상, 나는 자꾸만 이 세상을 보며 내 눈과 내 눈이 살아있는 이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게 뻔하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그걸 양식을 취하여 안식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어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어는 히든시켜놓은 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하여 안식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오히려 큰 짐이나 되고 있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애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는 곧 구원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그 건져내심, 그 인도하심, 그 구원하심이 목적이었다. 그러니 창조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지창조, 세상 사람들도 성경 다 천지창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천지창조나 뭐 하나님이 지으신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건 우리를 눈에 보이는 지어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어짐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었구나. 그게 육에서 영,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무교병과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야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린 거길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일이 맞춰지는 거고, 이걸 율법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언약이었음을 알고는 그 언약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서 언약, 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랐어, 유대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랐어. 그럼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야, 안식일날 이래,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하겠죠. 헛된 말들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유독 그날 일을 하십니다. 그날 병자도 고치시고, 주로 병자 많이 고치시죠. 귀신을 나가게도 하시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꼭 안식일날 하세요. 그거 왜 하셨을까요? 안식이 안 된 자들을 안식하게 해주시려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날 아버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는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당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다 못 나누네요. 이번 기회에 안식을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고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식일날 왜 우리들의 발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게 하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 안에다가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밖에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또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상고하며 묵상하며 깨달아가요. 그렇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식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거룩한 날,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한 주의 백성, 존귀한 주의 백성, 그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이 여러분의 축복의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안식일이 무엇이며 안식은 무엇인지, 일의 마치심은 무엇인지, 보이는 겉의 양식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안으로 가져야 될 양식은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며, 한 호멜의 짝 또 다른 호멜 갑절은 무엇이며, 이 등등의 모든 많은 것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께서 당신의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깨달아 진리로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으로 잘 가져 평생 동안 종일토록 존귀한 자 복된 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율법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이미 안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종들 안으로 어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